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60장부터 62장까지 이 세 개의 장은 핵심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날에 임할 구원과 영광, 여호와의 날에 시온에 임할 구원과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깊을수록 여호와의 광명의 날은 가까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1절, 2절, 3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전달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의 시간을 또 육신의 질병과 또 물질적인 궁핍과 자녀들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과 또 힘든 시간을 지나는 분들에게 오늘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 1절, 2절, 3절에 빛이 우리에게 비추며 이제 너희가 일어서서 그 빛을 발할 때가 되었다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어려움에 계속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흑암이 다시는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밝은 광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새 힘을 내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존귀한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실 줄을 믿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했고요.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공부를 해야겠죠. 제가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한 지 꽤 오랜 시간이 됐습니다.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구약의 예언서들을 우리가 볼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역사, 즉 이 현실 가운데에 역사 가운데에 펼쳐졌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은 결코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역사 가운데에서 반드시 성취되도록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60장을 공부한다면 이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 정말 성취가 되었는가? 아니면 그것이 헛된 공허한 말씀으로 흩어진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겠죠. 우리의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에서 살아 움직이시며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떤 형태로든 성취가 되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역은 단지 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와 민족과 그들의 역사 안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들어 사용하셔서 열방의
구원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그래서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보다 넓은 차원에서, 궁극적인 차원에서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안다면, 우리가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내 삶 가운데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나라는 사람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또 어떻게 성취될지를 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예언의 범주에 대해서 좁은 범주, 또 궁극적인 범주, 또 내 삶의 개인적인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이 말씀이 선포되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의 이 역사를 통해 본다면 이 이사야서 60장의 예언의 성취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무엇입니까? 강한 나라에게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그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볼까요? 5절부터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자, 분명히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언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는 포로 귀환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 포로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또 저 멀리에서는 또 이집트랄지 이런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 시온 땅으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 또 무너지고 불탔던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면서 다시 예전의 영광, 그 영광보다 더 크고 더 찬란한 그런 영광을 차지하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많이 막 좋은 것들을, 선물을, 또 조공을 막 바치면서 이스라엘이 흥왕하게 되겠구나. 그런 역사가 어디에 있었지? 하고 살펴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역사까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어디에도 온 나라와 온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알아서 조공을 바치고 그들을 영광스럽다고 칭찬하고 찬미하고 그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또 이렇게 줄을 서고, 과연 이런 역사가 있었을까? 좀 석연치 않은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아무리 자세히 훑어봐도 이 포로 이후에,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로 이전에 이때로부터 수백 년 전인 다윗 왕 시대와 솔로몬 왕 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비록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당하고 외침을 당하고 또 망하고, 결국에는 그 수많은 나라들의 공격 가운데에
나중에 또 성전도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루지 못한 채로 다른 나라들에게 끌려가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수천 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60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는 물론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포로 귀환의 역사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의 재건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본문의 내용이 너무 과장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한정해서 본다면. 그럼 무엇인가? 이사야서 60장이 과장된 말인가? 아니면 아직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의 예언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만 보기보다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좁은 문맥, 좁은 역사에서는 그러나 이 이사야서 60장의 궁극적인 성취는 최종적인 성취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 60장의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들어 사용하기는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들어 사용하신 목적이 다른 모든 나라와 민족은 다 저주하시고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재료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 쓰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 사용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열방에 온 세계에 비추어서 이 모든 세상 가운데에 이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들어 사용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원대하고 장엄한 그 궁극적인 목적은 깨닫지 못하고 아주 국수적으로 자기 민족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아주 이렇게 좁고 편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자기 민족, 즉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은총의 범위를 아주 작게 축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유대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 유대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오시지 않으셨다. 저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분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들어 영광스럽게 하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그분이 바로 진정한 메시아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온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이자 민족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으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편협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서의 60장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그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곧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많은 계시를 주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초대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게 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혈통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곧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해 보면 마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해석을 통해 보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전 세계에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오며 이스라엘의 그 반짝반짝거리는 그 영광을 부러워하며 나오며 이스라엘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들을 바치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에 있을까 하는 것을 막 원하면서 줄을 대고 그 앞에서 엎드리고 이스라엘을 최고로 높이고 이렇게 할 것으로 이 유대교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하며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도 해석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향하여 나아오는 역사, 이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주님,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역사가 완성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역사가 성취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열방,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 지금도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에 감격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며 힘을 모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고 있는 것, 이 현실이 지금 이사야서 60장의 예언이 이 세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서 60장을 해석할 때에 세 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겠죠. 이사야서 60장의 이 예언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의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있던 포로들이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된 역사로 성취가 되었고, 또한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도 우리가 흑암 가운데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흑암과 같은 고통과 괴로움과 그 모든 것이 불안하고 손에 잡히지 않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의 응답하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소망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날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흑암의 날이 있다면 우리에게 영광과 빛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성취, 이 이사야서 60장의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은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곧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들어 사용하셔서 온 세상 모든 열방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누릴 자들을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역사를 온 세상 모든 열방에 전파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사명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의 구원을 누린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고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겠지만 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당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 해석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까지 나아가냐면 이렇게 나아갑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느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면 내가 예수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신들이 영원한 파멸과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는 것을 예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총을 얻게 되므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말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영생의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파멸에 던져지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핑계댈 것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영원한 파멸, 영원한 심판을 받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을 우리가 정한 거라면 뭐 어떻게 뜯어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원칙 고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파멸과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 대속이라는 게 뭐예요? 죄값을 대신 갚으시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부활을 하신 그 복음, 그 사실을 우리는 단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인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가 지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지은 죄를 자기 스스로 없앨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한번 어떻게 좀 커버해 보려고 의로운 일을 힘쓰고 선행에 힘쓰고 또 심지어 어떤 때는 고행을 행하고, 그런데 여러분, 평생을 고행을 행해도, 평생을 수련을 해도, 평생을 선을 쌓아도, 평생을 공의를 행해도 그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죄조차도 없앨 수는 없다. 죄의 흔적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죄는 자기가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들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있습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지은 그 수많은 죄 위를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덮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덮여 있구나. 그렇다면 너희의 죄값을 다 갚은 것으로 내가 인정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값을 다 갚은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 아직도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도 우리가 받은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받기를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은 우리가 제대로 실감을 못하죠. 하지만 그날에 우리는 분명히 알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산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었는지를 그날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분명히 깨달아 알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고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업신여김도 당하고 정말 힘없는 사람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그날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위대한 삶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목소리 크고 힘세고 권력 있고 때로는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짓과 술수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사는 사람들이 강해 보이고 그들이 대단해 보이고 그들이 모든 영광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구원의 날에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복된 삶이었고 우리의 삶이 진정 강력한 삶이었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었구나.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진정한 강력한 것이었고 우리를 대적하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 겉으로는 강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정말 미약한 것, 곧 영원한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던 우리의 삶은 영생의 복락으로 열매 맺을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괴롭혔던 자들은, 그들이 겉으로는 허세 가득하고 겉으로는 강하고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였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저주스러운 삶이었고,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삶이었고 패배의 삶이었는지를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와 그 작은 민족 가운데에서 최종적으로 온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라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알기에, 이 영광의 날이 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의지와 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안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난과 환난과 실패와 낙심 가운데에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참고 견디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삶을 애워싸고 있는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험과 우리를 실족케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현실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인내하고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 60장에 예언하신 이 말씀이 반드시 저희들의 삶에서도 또한 이 세상, 이 모든 열방과 나라들 사이에 반드시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그날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